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잠언 19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5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게으름이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 행실을 상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15절은 게으름에 대한 경고입니다. 게으름은 사람으로 하여금 깊이 잠들게 하고 굶주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게으름을 피는 순간은 즐겁고 편할지 모르나 결국 그로 인해 큰 피해를 입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게으름이 사람으로 하여금 깊이 잠들게 한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든다는 것은 비유로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 무감각하게 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열심을 내야 할 일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게으름은 우리가 매우 주의해야 할 잘못이며 실수입니다. 16절에서 19절은 열심을 내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구절은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된다는 여러 가지 경우들을 제시합니다. 이 일들을 올바로 해내지 못하면 해가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16절은 계명을 지키지 않거나 자신의 행실을 상가지 않을 경우 자신의 영혼에 해를 가하게 되며 심지어 죽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계명을 지키고 행실을 상가하는 것에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17절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18절은 아들에게 희망이 있을 때 양육하고 훈계하기를 힘써야 함을 말합니다. 아직 기회가 남아있을 때 열심을 내어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18절 하반절은 한 가지 제한선을 설정합니다. 과도하게 자녀를 징계하다 죽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열심을 내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과도한 정도의 잘못된 열심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의미입니다. 19절은 심하게 화를 내는 자들을 조심하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심하게 화를 내는 버릇은 고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용서해 주어도 그가 깨닫고 화내는 버릇을 고치지 못할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19절은 18절 하반절에 죽일 마음을 두지 말라는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무슨 일이든 과도한 열심을 내면 역효과가 나게 됩니다. 화를 심하게 내는 것도 그러한 경우고 자녀를 심하게 징계하여 죽일 마음을 품는 것도 그러한 경우입니다. 모든 일에 선한 열심을 내되 가하지 않게 적절한 선에서 열심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20절에서 23절입니다. 너는 공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네 구절은 선한 열심의 주제로부터 전환하여 새로운 주제로 묶어줍니다. 바로 여호와 신앙과 지혜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20절은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아 지혜롭게 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잠언에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적 관점과 불가물의 관계에 있으며 20절은 암시적으로 여호와의 경외의 신앙을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1절은 지혜를 배워야 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사람이 많은 것을 계획하더라도 그 중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뜻하시는 것뿐입니다. 22절은 해석하기 쉽지 않지만 그 대략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람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인자함입니다. 인자함이란 약속에 대한 성실함을 뜻합니다. 하반절에 가난한 것이 거짓을 말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구절은 거짓말의 해악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22절 전체는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4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면 생명을 얻게 됨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경외는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풍성한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21절에서 23절을 거시적으로 이해해 본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15절에서 19절의 열심의 주제와 연결해 보면 우리는 게으름을 피하고 선한 열심을 내야 하는데
과도한 열심을 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도하게 열심을 내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그에 대한 일종의 대답을 20절에서 23절이 주고 있는 듯합니다. 열심을 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안에서 열심을 내야 하며 다른 사람을 향해 성실함을 지켜주는 범주 안에서 열심을 내야 하고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설 것이라는 신앙적 겸손으로 열심을 내야 합니다. 다음은 24절에서 29절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내쫓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24절은 게으름에 대한 경고를 전해줍니다. 이 구절은 15절과 매우 유사합니다. 다만 다른 점은 15절은 게으름이 사람을 잠에 빠뜨려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결과적 측면을 강조한 반면 24절은 게으름의 현상 자체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음식이 가득한 그릇에 손을 넣고도 먹지 않는다라는 24절의 묘사는 게으름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조차 누리지 못하는 잘못된 삶의 태도이기에 한번 게으름에 빠지면 자신의 삶을 개선해 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깨우쳐줍니다. 이러한 24절의 메시지는 25절 이하로 나타나는 거만한 자의 이미지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거만한 자야말로 게으른 자의 대표적 경우로서 자신의 삶의 잘못된 측면을 개선하거나 변화시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25절에서 29절은 거만한 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기서 주로 거만한 자에 대한 여러 가지 잠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25절은 거만한 자를 때리면 미성숙한 자가 옆에서 보고 지혜를 배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거만한 자를 때렸을 때 거만한 자 자신은 지혜를 배우지 못한다라는 점입니다. 미성숙한 자조차 지혜를 배우며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는데 거만한 자는 자기가 훈계를 받았음에도 지혜를 얻지 못합니다. 거만한 자는 스스로의 잘못을 돌이킬 줄 모르는 자입니다. 26절은 부모를 멸시하고 쫓아내는 사람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불러들이는 자임을 말합니다. 26절은 27절과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27절에 내 아들아 라는 말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27절의 하자는 아버지이고 청자는 아들입니다. 하자는 아들에게 지식의 말씀, 즉 지혜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교훈을 멀리하라고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 지혜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6절에서 27절은 우리가 지혜를 굳게 붙잡아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수치와 능력을 불러들이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29절은 다시금 거만한 자에 대해 언급합니다. 28절은 망령된 증인이 정의 앞에 거만하게 행동하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여기서 거만함이란 참된 증거 대신 거짓 증거를 내세우는 잘못입니다. 25절에서 거만한 자는 자신의 삶을 개선하지 못하는 자로 묘사되었는데 이제 28절에서 거만한 자는 더욱 적극적으로 죄를 행하는 자로 묘사됩니다. 거만한 자는 죄악을 삼키는 악인과 같은 수준의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29절은 거만한 자가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말합니다. 이제 거만한 자는 미련한 자와 동급으로 묘사됩니다. 25절에서 29절은 거만한 자가 자신의 삶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지 못하는 자이고 지혜를 붙잡으라는 부모의 가르침을 버리는 자이며 그리하여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되는 자임을 차례로 가르칩니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거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지혜에 거하며 선한 열심을 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잠언 19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아무리 우리에게 수많은 계획이 있더라도 반드시 뜻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세우는 크고 작은 계획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일의 시작과 과정에 하나님께 뜻을 묻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